네, 이제 이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를 표현하는 말 중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예수를 가리켜서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가리켜서 평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예수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먹보의 술꾼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먹보의 술꾼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예수의 모습을 듣거나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현대의 기독교인들을 생각해 보면 선뜻 떠올리기 어려운 이미지입니다. 예수가 먹보의 술꾼이라니. 그런데 그 뒤에 붙은 말이 중요합니다. 왜 예수가 먹보의 술꾼이 되었냐면 그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세리라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예수가 살던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세리들에게는 정해진 보수가 따로 없었어요. 로마에서 그러니까 세리들에게 어떤 급여나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로마에는 정해진 세금만 갖다가 일정량을 바치면 되고 능력이 좋은 세리일수록 많은 세금을 거쳐서 정해진 일정량을 낸 다음에 나머지는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부로 삼으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악착같이 세금을 걷었겠습니까? 우리로 치면 친일파 같은, 상종하기도 싫은,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상종하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또 죄인이라는 말, 여기서 죄인이라고 나오는 말은 누구를 말하냐면 현대사회의 어떤 죄수들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는 말인데요. 아까 앞서 말한 당시에 종교적인 규율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종교적인 규율을 어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퇴출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사회 시스템에서도 퇴출이 되어서 사회 시스템의 테두리 안에 정상적으로 있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상태가 되었는데 그들을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종교적 규율을 어겨서 쫓겨난 사람들, 사회 시스템으로부터 쫓겨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가 그렇게 아무도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과 친구였고 그들과 어울리면서 먹고 마시기를 즐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못마땅하게 여겨서 예수에게 문제가 있다라면서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가 하고 있는 일을 한번 보시죠. 예수는요, 뭐가 문제라고 생각했냐면 오히려 사람들 간에 어떤 선을 긋고 이쪽은 선한 사람, 이쪽은 나쁜 사람, 이쪽은 우리 편, 친구, 저쪽은 적이라는 구분을 만들거나 또 특별한 영역을 만들어서 그것을 종교를 위한 어떤 종교적인 영역으로 만들려는 그들과 대결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어울리기를 어려워하고 술자리는 멀리하고 거룩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야지 하는 기독교인이 있다면 예수의 모습하고는 너무 큰 괴리가 사실은 거기에 있지요. 그렇다고 이야기를 듣고 계신 우리 기독교인 여러분, 늘 술자리에 있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더라도 아주 잠시라도 교회를 다녀보신 적이 있거나 심지어 그렇지 않은 분 중에서도 들어본 적이 있을 법한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요.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의 3장 16절부터 1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이 성경 구절에는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예수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즉 이 세상을 회복하시려고 하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보내졌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여기 나오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라고 할 때 이 세상을 자신들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독법은 사실 조금 이상합니다. 이 구절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지금 기독교인들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세상을. 그리고 어딜 구원하려고요? 세상을 회복하시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의 계획은 기독교인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회복하려는 계획이에요. 우리가 질서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물론 심지어 여기에는 동물과 식물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까지도 포함된 회복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삶의 자리, 본인들이 믿는 바를 살아내야 되는 자리는 교회 안에만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인 이 사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이들에게는 이 기독교가 너무 종교적인 종교가 되어서 공적 영역에서의 역할이나 책임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약화되었거나 서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영상에서도 보신 것처럼 믿는 바하고 공적인 영역, 어떤 경제적인 영역에서 드러나는 모습들하고의 막 괴리들이 막 생겨나고 이것들이 모순되고 있는데도 그것들을 통합시키지 못한 채로 그냥 살아가는, 그래서 이중적이라는 이야기를 듣게까지 되는 모습들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고려가 부족한 종교,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다는 인식들이 그래서 형성이 되는 것이죠. 잠시만 이 문제의 시작이 된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 모이는지를 이야기해 보자면, 기독교에서 중요한 회복은 관계의 회복인데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관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 기독교인들에게 예배의 자리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깊은 관련이 있는 자리다 보니 기독교에서 예배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고 사귀고 만나는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된다라고 할 때 교회들이 긴장을 하고 어떤 사회적으로 공적으로 볼 때 조금 대처가 느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기독교인들께 물어볼게요. 정말 우리가 믿는 바가 이런 방향이라는 것, 그것에 대한 책임과 인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믿음이 그런 것을 지향한다고 떠올리거나 생각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모습 속에 정말 핵심적인 무언가가 누락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만을 위한, 특정 무리인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고 나누고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복음? 기독교의 핵심적인 믿음을 복음,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 하지요. 이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복음이 사람을 구분짓고 어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간격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의 핵심은요, 함께할 수 없는 이들이 함께하게 되는 것. 뭐라고요? 함께할 수 없는 이들이 함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빌레몬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인데, 그 내용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이 주인인 빌레몬에게 무언가를 잘못하고 도망쳐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하기를 이 오네시모를 당신이 다시 받아줄 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가 되어주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 자신이 이 오네시모와 지금 친구가 되었고 심지어 형제가 되었고 이제 자신의 친구인 빌레몬 역시 오네시모에게 이제 종과 노예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라는 동등한 관계, 사랑하는 형제로 맞아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런 내용의 편지예요. 신약 성경의 빌레몬서라는 책은. 이게 약 2000년 전의 고대 사회에서는요 정말 파격적인 부탁입니다. 부술 수 없는 신분의 장벽을 넘어달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의 이러한 가르침 때문에 한국에 처음 기독교가 소개되고 들여와서 그 교회들이 형성되는 시기에 초기 기독교의 모습 중에도 양반과 백정 사이에 신분차를 뛰어넘는, 그들이 함께하고 백정이 목사가 되고 그 주인이었던 양반이 그 교회의 장로가 되는 막 이런 놀라운 에피소드들과 사건들이 많이 존재했었습니다. 바로 기독교의 이런 메시지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핵심적인 문제로 자기중심성이라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 땅의 자원이 제한적으로 존재하고 그것이 경쟁적으로 주어지는 한 이 세상의 궁극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고 결코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서로를 정말 진짜 위하며 함께 살아가는 때도 오지 못할 것이라는 그 한계, 막다른 길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서로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가 먼저 우리와 함께하는 자리, 인간들과 함께하는 자리로 왔고 실제로 예수의 삶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 모델을 보여주며 예수가 살았고 그 일을 위해서 인간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엄청난 대가를 치렀고 이제는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통해서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하신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미얀마와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고민할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우리가 모두가 함께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이들과 함께 돕고 함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할 것입니다. 내 주변에 외로운 누군가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둘러보며 내 친구의 필요에 대해서 진실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고 우리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진지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참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결국에는 사회적인 시스템, 인간의 지성, 인간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그 끝에는 결국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인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어디선가 해결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우리의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에 못지않게 발생하는 더 큰 문제들을 우리들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라는 상황도 그러한 어려움 중 하나 아닙니까? 기독교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진짜 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는 참 부족함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함께하고 있지만 이 기독교 내에서도 사실은 보면 처음에 보셨던 영상과 같이 서로를 향해서도 답답함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한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필요한,
자기 욕망과 자기 중심성을 가진 그냥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중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본래 계획과 한참 떨어진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모습 때문에 정말 중요한 질문들, 정말 고려해 봐야 할 가능성에 대해서 문을 닫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개인적으로도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가능성에 대해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관심이 생기신다면 신약 성경 복음서에 예수의 이야기라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어쩌면 기대치 않고 문득 펼친, 그냥 우연히 펼친 그 책에서 인생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나실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